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15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다음에 또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두 아들.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5장 1절 2절에 쓰여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자,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같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예수님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런 나쁜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들을 내쫓아야지. 왜 저런 사람들 들어오도록 그렇게 놔두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로 이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도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이야기 보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삽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창기들과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산을 다 잃고 나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취업을 하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증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도 원래 돼지 치는 일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급하고 힘들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고리대금 업자 뭐 이런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돼지 치면서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먹을 걸 주질 않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이제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 종들도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내가 아들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못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탕자가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그 이전에도 많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재산 다 잃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어요. 아니 직장 번듯한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직장도 없어요. 그죠?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돼지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고향 생각 안 났겠어요, 그죠? 집 생각 났겠죠.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 가고 싶은데 그때까지도 집에 안 가요. 왜 안 가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민망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먹을 것조차 없어요.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여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탕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한 형제 자매가 온전히 되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체면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적당히 나를 가리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는 탕자인데 탕자가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빨가벗겨졌잖아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빨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수치를 무릅쓰셨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수치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조롱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다 망했으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때문에 안 나가고 미루다가 더 이상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대학 이렇게 이제 시험 치고 그러잖아요. 교회 학생들 여러 명이 있고 그러는데 대학 시험에 어떤 친구들은 붙고 어떤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학 시험에 떨어졌는데 교회 가서 어른들 만나서 물어보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대학 떨어졌어요. 발표가 났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사람들 보면서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나를 가리고 싶어하고 체면 차리고 싶어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싶어합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다 체면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다 이제 사라질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사실 여러분 체면 내려놔야 됩니다. 적당하게 가면 쓰고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면 내려놓고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 뭐 잘난 것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양 비유나 아니면 그 다음에 탕자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양의 잘못이나 탕자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99마리 양이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거 있죠. 그죠? 여러분 목자가 이 양을 이렇게 먹이고 그러면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이. 그죠? 그런데 혼자서 야 가면 안 되는데 지 맘대로 막 다닌 거 아닙니까?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저기 가고 목자한테 집중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했으니까 잘못했죠. 남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줬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나머지 99마리 양이 들판에서 그냥 있어요. 위험에 노출돼 있고 우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다른 이 양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잘못했죠. 둘째 아들, 동생 탕자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잘못했죠. 아버지 재산 원래는 이 당시에 옛날에 저희 때도 그래요. 저희 때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농사 짓는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가고 하는 거 잘 안 합니다. 그것은 이 농사 짓는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그러죠. 이 당시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도 불효자입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셔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살아계시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가는 것도 정말 나쁜 짓입니다. 동네에서 몰매 맞을 그런 짓입니다. 뭐 아버지는 분명히 이 아들한테 돈을 주면 이거 팔아가지고 갈 거 다 알았겠죠. 동네 사람들이 아마 친인척들이 다 말렸을 겁니다. 자네 둘째 아들 모르는가? 성격 모르는가? 걔 맨날 외국에 나가서 딴 데 가서 살겠다고 돈 벌어 오겠다고 그렇게 나팔 불고 다녔는데 재산 물려주면 그냥 있겠는가? 그러면서 말렸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줬더니 그거 다 홀랑 다 팔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뭐 또 열심히 살았으면 괜찮아요.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완전히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얘기하는 건 나와요. 자기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멀리서 뭐 이제 완전히 거짓골이 돼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몰골로 오는데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송아지 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목자가 이놈의 새끼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막 그러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잘못을 책망하는 게 없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는 무조건 왔느냐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탕자는 내가 부끄럽다,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 내가 수치스럽다, 내가 이런 몰골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갈까, 어떻게 내가 교회 나갈까, 자기 체면 차리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이런 나라도 가면은 누가 받아준다? 하나님이 받아준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한다, 책망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 무조건 나를 받아주고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신다, 품어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가리려고 하거나 체면 차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연약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수치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안아주시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한 실수들 때문에 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책감이 큽니까? 나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큽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큰 것 아닙니까? 나의 행위가 더 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행위보다 더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체면 가운데 자기 체면 차리려고 그러고 부끄러운 것들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그거 가리려고 애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냥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탕자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망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책망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한 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은요, 체면 차리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 수치와 자기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 그것을 애써 가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가 되는데 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큰아들.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오니까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저런 죄인이 있나?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다니.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건 잘못하는 거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지지요.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남들보다 나은 존재인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들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고 비판하고 따돌리고 차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저희 아들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이제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상급식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급식비를 내는데 급식비를 안 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거나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이런 경우에 급식비를 완전히 감면받거나 좀 적게 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급식비를 안 내는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 정보들이 때로는 유출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무시하는 거죠. 야, 너는 급식비도 안 내고 밥 먹냐? 이 거지 새끼야? 그러면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친구를, 가난한 친구를 거지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친구 사이에서 못 들어오게 따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뭔가 조금만 남들보다 나으면 그 조금 나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애들도 그렇죠. 네. 아주 어린 애들도 이미 그런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이런 우월의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은근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문제로,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예배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열심히 참여하지 않거나 그런 문제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말들을 할 때가,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고 또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그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랑은 어울리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상종할 인간이 못 돼. 끊임없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다른 사람들 정죄하며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판단하죠.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도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쫓아내야 될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긍휼과 사랑은 없고 옳고 그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 사람은 상종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해요. 그죠?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긍휼과 사랑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이 이제 동생이 왔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큰아들은 들판에서 일하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뭐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춤추고 풍악 소리가 들리고 뜨들썩하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진 않고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집에서 평생 고생하고 산 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저 가산을 탕진해버린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나쁜 놈을 왜 받아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큰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동생은 나쁜 동생 아닙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지금 이 형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잃었다가 찾은 동생이고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기 때문에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없이 긍휼이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고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새신자가 고치기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성도를 고치기가 더 힘들겠습니까? 오래된 성도를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 최근에 제가 탁구를 치러 이제 가는데요. 저는 탁구를 정식으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탁구를 그냥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랑 예전에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탁구 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랑 탁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배워본 적 없이 막 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보니까 제가 폼이 이상해요. 자세도 삐뚤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교정하려고 하는데 교정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탁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자세가 예뻐요. 교정이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치다가 나중에 탁구 이거 자세 교정하는 사람들은 교정이 안 돼요. 교정이. 그래서 교회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새 가족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오래된 흥가족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오래된 흥가족이 문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훑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거 먹었더니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고, 어떻게 안식일에 타작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정말 배고프겠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안식일에 저렇게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을까? 자기 집에 있는 것 빵이라도 하나 갖다 주든지. 그러진 않고 비난만 하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해서 사람들을 나눕니다. 의인들, 악인들을 나누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도 없어요. 소소한 문제를 일으키죠. 세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권력 없는 사람들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신앙이 없는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착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깨끗하죠. 여러분, 우리 손 물에 씻고 나면 이렇게 현미경에 우리가 이렇게 손 보면 깨끗하죠. 그러나 현미경으로 비춰보면 얼마나 여기 안에 세균이 많습니까? 우리의 의롭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까? 우리 안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첫 번째 아들이 자기가 뭔가 잘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집에서 아버지에게 더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충성했습니까? 그 집에 종이 있잖아요. 그 집의 종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종들은 재산 안 받았잖아요. 나머지 재산은 누가 다 받았어요? 큰아들이 받았죠. 큰아들이 뭔가 잘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송아지 한 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서운해하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지적질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지적질할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 것 같아.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얘기해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없는 정죄와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우리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가져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은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 동생 아니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 아니냐. 그러므로 마땅히 뭐 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체면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세워지는 거지. 지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지금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큰아들이 더 문제예요. 큰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남들을 정죄하는 시선,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선, 옳고 그름만을 따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긍휼과 사랑이 먼저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부끄럽더라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맙시다. 뭐 우리 잘난 거 있습니까? 뭐 우리 잘난 거 있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또 한번. 내가 옳고 그름만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네,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먼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기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긴 하지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기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